하느님, 우리들을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과 같이 남을 용서해야 마땅한데 나에게 상처를 준 이를 용서하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겉으로는 용서한 듯하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주셔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의 잘못을 비판하고 원수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다른 이를 비판하지 않고 진정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강팍한 우리 심령을 녹여주소서. 남에게 좋은 일을 먼저 해주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남에게 주는 일에 후하며 되받을 생각조차 없는 순수한 혼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그리고 되받을 생각을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며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니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냥꾼 두 사람이 어느 날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이 좁아가지고요. 한 사람은 앞에 가고 한 사람은 뒤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뒤에 섰던 사람이 앞에 있는 친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봐,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라고. 우리가 읽은 책 있지? 그 책에 나온 대로 하라고. 두 사람이 읽은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넘버 1, 움직이지 마라. 곰이 나타나면 꼼짝도 하지 마라. 넘버 2, 노려보라. 곰의 눈을 뚫어지게 노려보면 금세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친구는 책에 나온 대로 움직이지 말고 눈을 노려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친구가 아니 글쎄 그 책을 나는 읽었지만 저 곰이 읽었는지가 걱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의 핵심인 줄은 알죠. 그 구절을 나는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지만 내 원수가 그 구절을 이해하느냐가 관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읽었지만 그 사람도 읽었어야 이게 상호 협약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리는 협약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달달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잠언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영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삶에서 깨달음의 기도로 고백되는 순간이 오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오는 것이지 그냥 외워서 되는 초등 학문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도 경험으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빌려온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이나 도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위험한 리더가 어리석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공사 중 사인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읽지를 못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벼랑 끝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이래저래 백성들만 고초를 당하는 형편이었어요. 지도자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지도자 유형은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가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로마인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길을 뚫어주지 않았느냐. 로마인들이 오고 나서 이 자영업이 번성하게 되지 않았느냐. 실제 로마가 한 일이에요. 식민지에 로마가 한 일이 도로와 교역이었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지금 설득하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흥 부자가 됐어요. 유대라는 나라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백성들은 아니죠. 이러한 기득권을 가진 귀족 계급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활도 없어요. 천국 소망도 없어요. 오직 그냥 지금 현세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혼나기도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아예 예수님께 혼나지도 않았습니다. 구제불능이에요. 다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명한 자들입니다. 또 다른 지도자들 중에는 싸워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갸론 유다 있죠. 그 사람은 이스가리옷 사람 유다. 그래서 갸론 유다고요. 갈릴리 민중들을 이끌어서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은 갈릴리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이끄는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첫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폭정을 일삼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예 힘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키기로 한 사람들이 열심당입니다. 자체적으로 수습이 안 되니까 아예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서 이 열심당을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의 무장 봉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에 십자가가 들어섭니다. 사람들이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자의 수가 2,000명에 달했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당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무역이 활발했고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했던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예수님 살던 나사렛에서 5, 6마일 거리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요셉은 이 세포리스에서 건축 목공 일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길목에 어느 날 십자가 2,000개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열심당 형제들의 주검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 당시 유대인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더 원통한 것은 그 분노와 적개심을 드러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삼촌, 내 아들들을 죽인 놈을 뭐라고 하는 게 옳습니까? 원수라는 말을 이럴 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시작되는 메시지를 일컬어서 간디는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원수가 떠오르십니까?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하려면 먼저 떠올려 봐야 되는데 누구 얼굴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원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의외로 친숙합니다. 생각나는 원수가 없어요. 애써서 막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소설 속에서 원수를 대리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 갈릴리 평지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너희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 자기 말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원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대개는 잔인무도한 로마 군인들을 원수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가족, 내 친구, 우리 이웃들을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이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사이가 안 좋은 동네 사람 누구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빌려준 거 안 갚고 오리발 내미는 친구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왼수라는 말도 있듯이 부모, 형제, 자매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수들, 미워하는 마음이 가시지 않는 존재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원수가 있습니까? 한국의 어르신들 찾아가서 장수 퀴즈라는 게임을 하는 프로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단어를 설명하고 한 사람은 그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것을 할아버지가 설명하는데 그거 있잖아, 나하고 당신하고 관계 있잖아 하니까 할머니가 두말할 것 없이 손을 탁 들고 정답! 왼수!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하니까 할머니가 깨달았다는 듯이 평생 왼수라고 또박또박 대답하셔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부부는 전생의 원수고 자식은 전생의 빚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생에는 관심이 없지만 원수가 아주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아까 그 할머니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남편 할아버지들한테 질문이 이런 식이에요. 할아버지, 나 흰머리 염색해도 돼요? 안 돼. 하려면 빨간색으로요.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좋아하게. 할아버지, 집안일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법에 나와 있어. 그건 여자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는 10,000원 버스가 있었죠. 지금은 10,000원 지하철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여름에 제가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TV에는 북한이 또 공격을 한다고 뉴스 속보가 나옵니다. 근데 옆자리에는 또 어떤 분이 막걸리 냄새, 새우젓 냄새, 땀 냄새를 풍기며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제가 느꼈기에 원수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입니까? 옆에서 냄새 풍기는 이 아저씨입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용서하라고 남에게 잘해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에 안 잡히는 원수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손에 잡히는 가까이 있는 이 원수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저는요, 이토 히로부미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벌써 용서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였어도 지금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주 전에 교회에서 스칸 목사랑 미팅을 하고 밖에 나와 보니까 제 차가 부서져 있어요. 눈이 많이 온 다음 날이었는데 미끄러워서 멈추지 못했나 봅니다. 저는 차를 부수고 도망친 그 사람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슬슬 용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손에 안 잡히는 원수는요, 히틀러건 누군가 간에 내 마음의 상처를 남긴 거는 아니잖아요. 손에 잡히는 가까이 있는 원수는 보이고 또 보이니까, 그렇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니까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약간 동물의 세계를 보듯이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원수의 세계라는 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앞서 장수 퀴즈에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피련으로 묶여 있습니다. 피련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아주 단단한 한 팀 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분리될 수 없는 운명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원리가 피리언입니다. 이런 원수는 결국 한 쌍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냉전시대 미국이란 예전에 소련이 많이 싸웠죠. 그렇게 싸우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미국의 농부들이 파산을 합니다. 농부들에게는 소련이 아니라 당장 내 삶에 피해를 주는 이 워싱턴의 위정자들이 원수예요. 냉전시대에 소련이 없는 미국은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 최대 제조국이었고요. 요즘 시대에 중국이 없는 미국은 물건을 대줄 사람이 없는 최대 소비국입니다. 원수지간이지만 서로가 그렇게 의지하며 때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페라나 뮤지컬에서 보면 이런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서로 원수지간에 한 사람씩 양쪽에서 나옵니다. 천천히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속마음을 들려줍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미움이 싹 트더라, 이런 이야기를 대화하듯이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들려줍니다. 내용은 깊은 원한과 증오를 말하고 있는데도 그 음악이 서로 어우러져서 한편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예술, 그것이 우리가 원수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피리언으로 만나서 한 쌍으로 살아가고 있는 원수라는 존재를요, 우리가 좀 멀리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제 아무리 국가 대 국가가 원수로 지내더라도 오늘 우리 집 아침밥 태워 먹은 일보다 소소한 일이죠. 걔네들 원래 그러잖아. TV 보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려 중국과 미국이라는 양대 강국의 싸움을 보면서도 원수 사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정말 대범하고 통찰력 있고 식견 있는 이런 인간들이 아쉽게도 내 것만 못 보죠. 내가 겪고 있는 일은 세계 3차 대전급입니다. 남들이 맺고 있는 원수는요, 자기들끼리 속이 좁아 터져서 그렇다는 것을 쉽게 분석하면서도 내가 맺고 있는 원수는 어마어마하게 급이 다른 것으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남들은 사이좋게 지내라며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며 다독이지만 나 홀로 깊은 원망과 증오의 사슬에 묶여서 어둠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과 같다. 태양이 비치면 반짝이며 빛을 반사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은 어둠이 내릴 때다. 감추어져 있던 그 사람의 내면의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다. 인생 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힌트를 주시려고 이 만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눈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하늘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교인들과 둘러 앉으니까 참 분위기 좋은 카페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곧 새싹이 올라오죠. 튤립부터 시작해서 오색 찬란한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사이 내리는 봄비가 대지를 적시고 우리 마음을 적시겠죠. 이제 눈을 들어서 여러분 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차별 없이 햇빛과 공기를 주시는 창조주의 시선, 아름다운 눈과 비를 내려주시는 창조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웅다웅 살아가는 한낱 피조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원수로 묶여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원한이 있습니까? 그 존재를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다가 그러다가 사랑에 빠져들다가 그러다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의 영어로 번역이 거의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미운정, 고운정 들어보셨죠? 미운정, 고운정 할 때 미운정이 바로 참 어려운 번역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우면 미운 거고 정을 줄 거면 정을 주는 거죠. 어떻게 미운 정이 있느냐. 서구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철학이에요.
우리는 원수와 친구라는 그 경계가 이 높은 시선에서 봤을 때는 사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동양 문화권이지만 하느님의 이런 시선을 그동안 체득해온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역설적 사랑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원수는 원래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라는 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시각에서는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혹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무조건 져주고 살아라, 높으신 분들이 하라는 대로 순응해라,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라, 이렇게 오해하시고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말 미운정이 가장 예수님의 의도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미워 마땅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느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사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느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 또한 하느님의 자비를 가지고 새로 태어났음을 기억하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 보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뉴욕에 방문한 가족들, 친구들과 좋게 10번은 올라가 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뉴욕에 오래 살아도 올라가 보지 않고 매번 그냥 쳐다만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각자 선택이고 자유예요. 그렇지만 올라가 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티켓 값이 좀 비싼데요. 그래도 저는 꼭 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보려면 티켓 값을 지불해야 돼요. 아무리 고개를 높여 쳐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꼭대기 전망대를 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보이는 뷰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편견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도덕을 추구하다가 물어 예수께로 나아온 사람들은요, 이제는 높은 데로 가야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더라도, 혹여 올라가 봤는데 별게 없을지라도 일단 티켓 값을 내고 올라가야 합니다. 비싼 티켓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37절, 38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4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습니다. 둘째는 남을 단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어 그대로 말하면 심하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용서받습니다. 넷째는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습니다. 이 앞뒤가 혼동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쉽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자비롭게 행동하십시오. 이상 4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그 중에서 황금에 해당되는 규율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원리예요. 내가 원수를 맺지 않으면 짝꿍이 없어서 원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 맺을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는 티켓을 산 사람들만 받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말에다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안겨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남들에게 되박에 퍼주는 방식대로 그대로 받게 됩니다. 기왕 우리가 퍼주려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퍼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주려면, 기왕 용서하려면 기꺼운 마음으로 넉넉히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과 끝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한 대로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복잡한 계산법에서 벗어나서 쉽게, 가볍게, 높은 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치에 저항한 보네퍼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한 내용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책이 나를 따르라 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갖춰야 할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더라도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비범성입니다.
평범해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한결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은밀성입니다. 이러한 비범한 가치를 생생내면서 겸손하지 않게 막 잘난 체하면서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말로 퍼주더라도 조용히 퍼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범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베풀며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